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2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구약성경 1097면이 되겠습니다.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기 전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일이 8월 15일이죠. 금년은 우리 대한민국이 제국주의 일본에 35년 동안 압제를 당하다가 해방을 맞은 날입니다. 너무 소중한 날이죠. 우리나라가 일제에 강제로 합병을 당한 것을 한일 합방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혹시 한일 합방이 몇 년도에 이루어진지 아세요? 최근에 어떤 조사 통계한 걸 보니까 한일 합방이 1910년에 이루어졌는데 1910년 8월 29일 날 이루어졌어요. 그때부터 계산하면은 1945년 8월 15일 되니까 만 35년 14일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 통치 기간을 보통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36년이라고 얘기하는데 36년이 아니에요. 왜 그걸 느립니까? 35년인데. 근데 문제는 이 한일 합방이 이루어진 해, 날은 그만두고 그 해가 몇 년인지 아느냐 이런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50대는 21%만 그 횟수를 알고 있고 40대는 16%, 60대는 14%, 20대는 13%, 30대는 12%, 70대는 5%밖에 그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통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역사를 깊이 공부하고 뭐 역사학자가 될 필요는 없겠지만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에 그러나 적어도 우리 민족의 현대사, 근대사의 이런 중요한 흐름을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이유는 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된 나라에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 오늘 봉독한 말씀이 에레미야 29장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에레미야는 그 나라가 망하기 전부터 예언을 해서 29장을 기록할 그때는 이미 나라가 망해서 유대의 귀인들이 많이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에레미야가 그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되면은 다시 돌아온다. 이걸 선포를 한 거예요. 그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느냐? 오늘날 미국 같은 나라에 비교가 될 때 그보다 더 강력한 그런 왕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여러분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해방될 때 제국주의 일본은 패망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일본 제국이 망해야만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민이 돼가지고 돌아온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은 바벨론이 망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강력한 이 바벨론 제국이 망하리라고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있을 것을 선포하셨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고 당대 최강대국인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의 뒤를 이었던 파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것을 기록한 내용이 에스라 1장 1절로 3절에 나오는데, 파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파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파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 인간의 생사화복을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관장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 라고 할 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고야 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70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왜 70년인가?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은 성경은 숫자에 대한 의미가 특별한 의미들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 70년은 7에다가 열을 곱한 것인데,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수냐? 이것은 완전수라고 얘기를 해요. 완전수. 하늘의 수인 3과 땅의 수인 넷을 더한 수가 7이죠. 하나님은 창조의 7일째 안식을 하셨고, 여리고의 7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가지고 7번째 날에 나팔을 불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죠. 소아시아의 교회는 7 교회였고 7 그 금초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이렇게 나타나죠. 또 아담의 7대손은 에녹이고 노아 방주의 정결한 짐승은 7쌍이었고, 우리 십자가상에 주님의 예언의 말씀도 7마디 가상 7원의 말씀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음계도 도레미파솔라시도 7음계예요. 음의 그 음계의 완전함을 말해주고, 또 자연계에 나타나는 무지개 색깔, 빛의 색깔도 빨주노초 파남보 7색깔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또 다른 숫자적 완전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십계명이라든지 열전혀 비유라든지 10가지 재앙이라든지 그 십진법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 7에다가 10을 곱한 숫자인 70은 영적 능력의 완전수로서
야곱의 아들의 가족 수가 70명입니다. 이스라엘이 장로를 세울 때 70인 장로를 세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도 70년이고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70인 제자를 파송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7년이 10번째 되어지는 70년이 포로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회복을 시키시는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수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우리가 오늘 본문과 생각 연결해 가지고 한 세 가지를 짚어보는데,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세밀하게 돌아보시는, 옛날 지금 성경에는 권고한다고 했는데 이 권고한다고 하는 말은 돌아보신단 말이거든요.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다시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아프리카 밀림에서 태어나는 그 밀림의 이런 짐승들은 뭐 노루나 뭐 이런 그 가만히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일어섭니다. 그러고는 다리를 비틀비틀 거리면서 일어나서 나중에 뛰어다니고 나중에는 금방 엄마와 함께 움직여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태어난 어린아이를 엄마가 돌보지 않으면 죽어요. 약해요. 짐승에 따라 좀 다르지만 동물들은 보통 1년, 2년만 되면은 이제 그 출산을 하고 새끼를 낳고 키우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인간은 성년이 되려고 하면은 최소한 20년 세월이 흐르고 뭐 20년, 30년 그런 세월을 필요로 해요. 그 동안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돌보지 않으면은 인간은 살질 못해요. 요즘은 뭐 젊은 청년 30이 되어도 부모를 의지하고, 좋은 건 아니지만 현상, 사회 현상이니까 그만큼 자립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우리들을 세밀하게 돌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한 개인도 그렇지만은 한 백성이나 공동체나 민족이나 나라에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손길이 있어야만이 그 민족이 살 수가 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만을 가만히 이렇게 돌아봐도, 야, 정말 우리나라는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복주시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북쪽에는 강력한 세계 최대 인구를 가진 중국이라는 나라, 옛날부터 중국은 컸으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또 동쪽으로는 해양 세력인 일본이라는 나라가 딱 버티고 있어서 이 반도 국가의 이런 외침을 수없이 당했어요. 고구려 때는 수나라, 또 신라 이제는 당나라, 또 근대 와서는 청나라, 다 침략을 당했어요. 뭐 영계소민이나 강감찬 장군 이런 사람들이 뭐 살수대첩이라든지 이런 그 전쟁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은 외침을 겪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를, 한반도를 공략했던 나라들은 다 왕조가 망해버렸습니다. 수나라도 우리나라를 공격하다 망했어요. 당나라도 우리나라 공격하다 망했어요. 청나라도 결국은 우리가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전쟁을 했지만 전쟁을 한 장소는 조선이었어요. 조선 땅에서 전쟁하다가 결국은 청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침략을 당했지만은 살아남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신 거예요.
특히나 일본이 해양국가인 일본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조선을 정벌 하려고 1592년에 임진왜란을 일으켰잖아요. 7년 전쟁인데 1592년에 일어난 그 임진년에 일어난 전쟁, 제가 얼마 전에 그 한산이라는 영화를 이게 봤어요. 참 지금은 영화 기법이 너무 세련되고 잘 되어서 정말 스펙타클한 그런 화면을 보여주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임진왜란 그 전사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이순신 장군 같은 명장이 이렇게 나라를 전라자수형의 자수사가 돼가지고 나라를 지켜서 위기에서 건져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참 그 조선 그 임금인 선조 임금과 뭐 유성룡이라든지 그 당시에 국가에는 많은 인재들이 있었지만은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인물을 당할 수가 없는 거죠. 1592년에 4월 달에 옥포해전이라고 하는 첫 해전을 치른 후로 이순신 장군이 23번 동안 일본 해군하고 맞잡아 싸웠거든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한산대첩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전쟁이 일어났던 1592년에 이루어진 건데, 중무 앞바다에 한산 섬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펼쳐진 전쟁인데, 일본 외선을 60척을 깨뜨린 하객전법을 통해 가지고 한 그런 전쟁이었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처음에는 20일 만에 부산 외관에 상륙해 가지고 20일 만에 서울 한양까지 들어가고, 조선 선조 임금은 평양으로 갔다가 의주까지 피난하는 거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완전히 일본이 이제 완전히 점령하는 거예요. 일본은 조선을 정복하려고 한 게 아니라 조선을 통해서 당시 명나라까지 치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좌절된 것이, 그 많은 군인들을 이렇게 보급을 하려면 식량을 조달해야 되는데, 그 계획이 원래 남해안으로 서해로 올라가서 군수물자를 대려고 하는데 그걸 딱 전라자수형에서 가로막고 이순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23차례의 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승리를 하는데, 그때의 그 전라자수형은 여수에 진이 있지만은 그 전라자수형의 그 군인들은, 그 수군들은 어디 사람들이냐? 그 전라도 고흥, 보성, 장흥, 강진, 그 다음에 여수, 여천, 이 지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물론 탁월한 명장이고 했지만은 전라자수형 산하의 그 수군들이 그 희생이 없었다고 하면은 그 이루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고흥에서 그 이순신 장군의 아주 최측근 장수로서 정운 장군이라든지 또 정걸 장군, 또 송희립 장군, 송대립 장군, 형제 삼형제가 다 이순신 장군 막하에서 공사람들인데 큰 전공을 세워가지고 지금도 그 후손들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명량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일제 임진왜란의 그 3대첩이 이제 한산대첩, 명량해전, 그 다음에 노량해전이고, 노량해전은 마지막 이순신 장군이 이제 전사한 해전이었고, 한산해전은 너무도 유명한 해전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해전이 명량해전이에요. 명량해전은 진도하고 해남 사이에 있는 그 해협을 명량해협이라고 하거든요. 이 명량의 명자는 울릴 명자예요. 그래서 울돌목이라 그럽니다. 그 물이 협로가 좁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막 돌뿌리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암초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갑자기 막 거세져가지고 물이 흘러가면서 우는 소리가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울돌목이라고 그래요. 한자로는 명량이라고.
근데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나중에 원균에 의해서 몸 받아가지고 백의종군 하면서 다 관직을 다 벗어났고 나중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사실은 1597년도에 그게 정유년이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그걸 정유재란이라 그래요. 임진왜란은 실제로는 임진년에 일어난 전쟁과 정유년에 일어난 재란을 합해서 임진왜란이라 그러는데 그때 그 정유재란이 일어났던 1597년에 이순신 장군이 이제 백의종군 하면서 원기지 배를 다 일본에 패전해가지고 다 깨져버리고 없어요. 배 남은 것이 12척이었어요.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현감이 한 사람의 배를 한 척 더 가지고 13척이 됐는데 이순신 장군이 선조가 그렇게 명령을 해요. 지금 전세가 어려우니까 수군이 수가 작으니까 육군하고 합해가지고 수륙 양군을 통합해서 권율장군 휘하에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순신 장군이 임금께 올리는 호수이 장계라 그러는데 장계를 올려. 그 장계를 올린 장소가 전남 보성 땅입니다. 보성에서 순실하다가 보성에서 전하다가 신에게 아직 13척의 배가 있습니다. 임으로는 중과 부족이지만은 하늘에서 도우면은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고서 13척의 배를 수습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한 명량해전에서 이렇게 일본 해군과 붙어가지고 놀라운 것은 그때 그 명량해전에서 일본 배가 330척이 대전단이죠. 왔는데 13척의 배를 가지고 이걸 깨뜨려 부순 거예요. 일본은 달아나기도 하고 서해안 쪽으로 올라가기도 했지만은 거의 거기에서 그야말로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이 정유재란에 바로 이 명량해전을 통해서 완전히 전세가 이제 꺾여져 버리고 그리고 일본의 풍신수길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598년에 8월 달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위해서 덕천가강이라고 하는 독국가 이에스라고 하는 사람이 뒤를 이어서 정권이 바뀌어져 버려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말한 수나 당이나 청이나 이런 나라들 이 한반도 침입했다가 전부 다 망했거든요. 왕조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일본도 완전히 풍신수길이가 전쟁에 이제 실패하고는 본인도 죽고 그 아들이 그 대를 이었는데 그 아들 때에 가서 다 망해버려요. 이순신 장군은 풍신수길이 죽은 지 석 달이 지난 1598년 11월 달에 노량해전에서 이제 전사를 합니다. 이것이 임진왜란의 참 기가 막힌 그런 역사적인 사실인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그 이순신 장군이 그때 하나님 복음을 몰랐지만은 이순신 장군 난중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밤에 신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하나님 우리 조선을 사랑해서 아마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런 걸 보이지 않았나. 우리나라 애국가를 보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가사를 이렇게 지어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 우리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나라 같아요. 일제에 의해서 35년간 이게 비탈을 당했고 또 6.25 전쟁에서 완전히 망한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느냐.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재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를 돌보시고 도우시는 분은 천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했는데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 또 말일에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1천만 성도들의 그 한국 교회, 우리 하나님은 지키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나라가 존속을 하고 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더걸스라고 하는 걸그룹이 있어요. 그 원더걸스의 리더 가운데 민애선 양이 교회에서 청소년 전도 집회에서 간증을 했는데, 그 원더걸스 노래 가운데서 No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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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body but you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당신이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you, 당신이 누구냐라고 할 때 이 민혜진 양이 그 간증하면서 남긴 말인데, 그 you는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원더걸스의 그 멤버 5명 가운데 4사람이 크리스찬이래요. 저는 그런 간증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야, 이렇게 일반 대중음악이나 이런 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신선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부르짖으라 말씀을 했어요.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다. 그것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자 에레미야가 이 말씀을 예언하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아니, 나라가 성전이 다 해파가 돼버리고 예루살렘 개인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그리고 바벨론 나라는 강대국인데 어떻게 우리가 나라도 잃어버리고 성전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다시금 섬길 수가 있을까?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사실을 에레미야가 선포하고 예언을 할 때에 저들은 믿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이러한 상황은 오늘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하고 비슷하다고 봐요. 지금 여러분, 북한이 무너지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포로로 잡혀 있는 북한 국민들이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통일의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지만은 그것이 과연 현실화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물음표를 찍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이런 통일이 되려고 하면은 중국이 동일해야 돼요. 또 미국이 동일해야 돼요. 그리고 북한에서 이 김일성 왕조가 무너져야만이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정권이 바뀌어지고 양국 간의 정상들이 또 그 사람들이 군사 시위를 핵 위협을 하고, 김여정이는 또 무슨 성명을 내가지고 뭐 이렇게 대립을 하고, 보면은 갈수록 태산이고 앞길이 캄캄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현상적인 것 때문에 기도를 멈춰서나 그런 통일에 대한 열망을 꺾어서는 안 된다. 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통일시켜주는 일은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독이 통일되는 것도 무슨 정치를 잘하고 무슨 협상을 잘하게 된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그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때가 되니까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낙심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저희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면은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교회 지사님들이 대표 기도를 할 때 보면 얼마나 꼭 잊지 않는 기도가 민족 통일과 이 복음화에 대한 기도였어요. 그때는 냉전시대이기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로부터 얼마 지나서 노태우 대통령이 북진 정책을 하고 그 밑에 좌파 정권이라고 하는 김대중 대통령이나 또 노무현 대통령 이런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또 지금 문 대통령 이런 분이 나와가지고 남북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은 닫혔지만. 여러분의 성경을 살펴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만나잖아요. 광야에서. 그런데 그때 싸울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안 됐는데 여호수아가 나가서 백성들 이끌고 전쟁에 맞닥뜨리는데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론과 훌이 그 모세가 피곤한 손이 내려지 않도록 옆에서 그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겨서 결국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무엘 7장에 보면은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블레셋의 그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지키셔서 그 블레셋 군대를 다 무산시켜버리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스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역사에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승리였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주시는데 결국은 어떻게 이 포로에서 해방이 되었느냐. 이제 말씀한 대로 바사왕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세우시고 그 마음에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막 시키는 거예요. 영을 내립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하나님 고토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해라. 너희의 성전을 건축을 해라. 그 성전에 쓸 모든 물자들을 지원하는 지원령을 내리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국가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질병이나 환난이나 고통 가운데서 절대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좋으신 하나님, 합력에 선이신 하나님, 하나님께 상달하여서 그 기도가 상달되면 하나님은 화가 변하여서 복이 되게 하시고 합력에 선이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과 우리나라의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말이 반복이 돼요. 에레미야 29장에 보면은 이 말이 16번 나와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것은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니까 너희는 이 말을 믿어야 된다. 증거가 없어도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그 백성들에게 재앙과 두려움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미래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고 사실 유다 나라는 허수아비 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고 그 백성들은 하루하루가 두렵고 불안한데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이렇게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야. 이건 내 말이야.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거야. 반드시 이 나라가 회복이 될 거야. 성전이 재건될 거야. 걱정하지 말어. 염려하지 말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로 광복 77주년을 맞았지만은 아직도 남북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이런 국면인데 통일이 안 된다, 어렵다 하는 부정적인 생각, 저는 주변에서 목회자들 가운데도 굉장히 그런 부정적인 얘기하는 분을 많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역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1910년 8월 29일 9.7일 한일 합방 되기 전에 그로부터 한 100년 정도밖에 세월이 흐른 것 아닙니다. 120년 되겠네요. 112년. 그 이전에 조선시대 500년 동안 우리나라는 하나였어요. 조선조 이전에 고려가 나라를 통치할 때도 500년인데 그때도 역시 하나였어요. 고려 이전에 통일 신라 시도 한 400년 가까이 됩니다. 그 이전은 고려 백제 신라 삼국 시대였지만은 그러니까 통일 신라 이후에 지금까지 본다고 하면 우리 역사에서 한반도의 단일 정부는 하나였어요. 1400년 동안이나 단일한 왕국을 이룬 이 나라 이 한반도가 불과 남북이 갈라져서 대치하고 있는 것은 77년밖에 안 돼요. 사실은 48년도에 완전히 갈려졌으니까 한 3, 4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마치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운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체념을 하고 통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런 비전도 갖지 못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나라를 크게 들어쓰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민족의 광복과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진정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